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지금 읽은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말씀의 제목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띠로리 많이 하냐고 양쪽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럼 또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이 해야지만 잘하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를 깊이 있게, 그럼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하십니까? 짧게 하더라도 저는 깊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있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내용과 또 여러분들이 드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묻는 질문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인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일 터인데 우리가 기도를 또 잘 못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를 또 기도하라고 질책하시는구나 아니면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이런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 관한 다시 말씀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지만 또 저를 돌아보고 부족한 저의 이 기도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또 반성하면서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에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기도하죠. 저도 그러한 기도를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하면서 깊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그 기도 가운데 빠져서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약간은 형식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는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 기도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또 같이 저처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회복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방에 제 딸이 종종 잘 놀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설교 준비나 뭘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아빠 뭐해? 이렇게 묻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설교에서는 아들 얘기는 안 하고 딸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딸 바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딸이 놀러 와요. 아들은 안 놀러 오니까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놀러 오면 얘기했을 텐데. 놀러 와서 아빠 뭐해?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군것질거리로 먹으려고 뭐 과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먹을 거를 놔두면 딸이 와서 이걸 딱 보고 나서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뭔지 모릅니까? 보면 알지요? 근데 뭐야? 이렇게 묻고 또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자기가 없는 거나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빠 이거 뭐야? 또 묻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 이거 가져도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저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안 돼. 이거 아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그러는 분이 있다고 지금 손을 그러지 안 되나?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거의 100% 먹어도 돼? 아니면 이거 아빠 건데 너 가지고 싶어? 가져. 이렇게 주곤 하겠죠. 그런데 이 딸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죠. 아빠 이거 뭐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연한 대답을 아빠가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아빠 나 이거 줘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빠 이거 뭐야? 그리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좀 이따 살펴보긴 할 텐데, 그래서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뻔한 답이 있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질문의 의도는 참 다양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답을 알고자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 상대방, 청중들에게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의 기법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비유를 통하여서 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요청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끊임없이 자주 찾아와서 계속 요청하니까 성경 말씀에는 너무 괴로워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번거로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과부의 청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의 책 저서에서 사내들인 공예의 유대인의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재판관들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들이었다면 찾아가서 과부가 요청하는 그 청을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책에서 다른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장은요, 로마인이 임명한 재판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내들인 소속의 재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줄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17장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속으로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과부가 찾아온 거죠.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하찮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는 어떻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은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데, 좀 불쌍해서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문화에서는 법정에 이른 남자들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업무 처리하는 것을 저에게 다 맡기나 봅니다. 남편 소관이에요. 힘도 없고 정말 소외된 이 여인의 청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완악한 상황인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내용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비유의 재판관을 하나님과 대조시켜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둘을 대조시켜서 비교하여서 똑같이 놓고, 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또한 응답받는 어떤 기도의 비결이나 노하우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죠? 아멘.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많지만 또 들어주지 않으신 기도의 제목도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기도를 간절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끈질김과 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라고 하였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앞전에도 주기도문으로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충분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두갈식이라면 두갈식이죠. 앞에 딱 비유의 목적을 딱 얘기하시고 비유를 이야기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비유를 잘 말씀하시고 이 비유는 이렇다라고 해서 풀어서 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앞에 누가복음 17장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 보심에 심히 악해서 물로 심판하였잖아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타락하고 정말 그 완악한 시대, 그래서 불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하신 이 두 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 심판을 내리시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와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 베푸신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온 세계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신속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노아의 때와 같은 정말 타락하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악한 시대를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 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며, 또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의 말씀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또 여건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초반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제가 이 소명의 길을 가면서 결코 크게 후회한 적은 없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낙심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 발견할 때도 낙심이 되고,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막 나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힘든 상황들이 좀만 닥쳐오고 어려우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또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닥칠 앞으로의 환난과 핍박과 상황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귀찮아서라도 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이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를 과연 외면하시겠는가라는 이 수사학적인 기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계속 간구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99번 기도했는데 1000번을 못 채웠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이거 들어줬을 텐데, 아이고 한 번이 안 찼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옆에는 막 잘 되고, 막 한 번 기도했다는데 응답 바로바로 되는데 나는 진짜 골방에서 막 3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고, 마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지니의 마술램프처럼 비벼서 하나님 뿅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딱 이루어주시는 그것이 기도라면 한두 번은 즐겁게, 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는 즐겁게 기도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아니면 자기가 어려운 상황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맛보다라는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찍어서 맛볼 수는 없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신실한 교제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고 맛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기쁨의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렇게 묻듯이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한 기도의 응답이 없어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에 져서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더 풍성한 가운데 그분을 누릴 수 있고, 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배함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손해볼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리고 맛보면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아마 일치할 것입니다. 딸 얘기를 2번 하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딸이 와서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가져도 되냐고. 근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저한테 또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택도 없는 것을 사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교육자인지 모르나 봐요. 근데 딸이 와서 사달라고 그럴 때 저는 제가 능력 안 되면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이거 아빠 내가 사줄 수 없어. 미안하다 못 사줘. 그래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맑게 돌아가요. 그리고 또 다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빠 이거 사주세요. 사줄 수 있으면 그래 이거 사줄게. 그러면 우와 아빠 최고.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그거를 또 나중에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제 딸이 와서 정말 제가 사줄 수 없는데도 거침없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딸의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딸은 눈치를 안 봅니다. 아빠가 못 사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아빠한테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빠의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시우리한테 좀 뭘 사주려고 하거나 그래서 오라 그래서 내가 좀 뭘 사줄게. 그럼 뭘 사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 딸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스포츠카 한 대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말하기에 망설여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사주신다 그러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예의 바른 딸이 그냥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한 것 같아서 조그만 걸 얘기해서 사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저도 회개하고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그냥 어떠한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을 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그 풍성한 기도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신뢰하면서 기쁨 가운데 계속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핍박이 극에 달하고 마치 종말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언제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화형당하고 목이 메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 이제 오신다 그랬으니까 또 부활하신 것처럼 금방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핍박을 견디고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낙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자 분명 낙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과부와 같은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은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응답이 늦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멘. 내가 너의 주관자이자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맛보며 깊은 기도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